할렐루야. 예수사랑 우리 설교 시리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너무 중요한데 입술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찾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4가지 사역 방향 큰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예배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 4가지 사역팀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예수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사랑, 이어서 오늘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뒤 잡은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또한 성도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머리 되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을 표현해내고, 때로는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한 성도들을 사랑하거나 용납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나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다고 오해하고 살기도 해요.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교회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따르는 일이고 그의 몸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사랑팀, 교회 사랑 사역팀이 모였어요. 그래서 2017년도 새 사역들을 함께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서 우리 교육관 2층에서 모였는데요. 제일 큰 칠판을 갖다 놓고요, 분필을 들고 우리가 둘러 앉아서 2017년도 교회 사랑 사역, 그리고서는 밑에 다 같이 도표를 그려보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들을 교회 사랑팀에서 해야 되는가를 함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칠판 한가득 빽빽하게 적혀지게 됐습니다. 어제 한 형제님이 빽빽하게 써진 그 칠판을 정리해가지고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곧 교회 사랑, 우리 시카고 예수 사랑 교회 소개지가 이제 나올 텐데 그 안에 여러분 도표를 다 함께 보셔서 함께 이해가 쉽도록 보여질 것입니다. 교회 사랑팀 사역에 2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뭘로 고백할 건가에 따라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건물이나 빌딩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시카고 예수하나교회가 어디냐 할 때 이곳에 8237 캔턴 에비뉴에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고 예배하는 이곳을 교회라고 우리가 또한 이야기할 때 그러면 빌딩으로서의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 사랑팀이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될까를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차량, 시설, 물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수리하고 또 잘 어레인지 할까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줄기는 바로 교회를 성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는 주일 친교도 들어가게 되고 전교인 수양회, 피크닉, 운동회, 성도들의 경조사를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돕는 라이드를 주는 일들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 일이죠. 교회 사랑 팀원 멤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부분이고 한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라면 우리는 이미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성도들을 기도하고 케어하고 또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 홀수달 마지막 주일에 새가족 클래스와 환영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홀수달이고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멤버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멤버십 클래스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 또 신학, 그리고 다양한 교회 역사들, 또 Q&A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요. 공식적으로 2월 첫째 주 가족 예배 때 온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교회 되는 그 입교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 주일날 안 빠지고 이렇게 출석하게 되면 우리 교회 등록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냥 리스트에 올리면 간단한 일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생겨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나와도 다 교회가 되려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없이도 존재하는 교회에 내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러 혹은 자녀들을 교육하러 찬양이 좋아서 교제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다양한 나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는 거죠. 그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잘 맞는 교회에 다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한 몸처럼 움직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이러면서 우리가 입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려고만 하지 그리스도의 몸 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불편하고 보기 싫은 사람,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 아직 믿음이 적거나 미성숙한 사람, 아직 너무 세상적인 것처럼 보여서 덜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왠지 석연치 않고 아주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하세요. 네가 이들을 사랑하고 내 삶의 일부로 품어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진정성을 두기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곧 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중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성숙하게 되어져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연약하고 미성숙한 혹은 어떠하든지 그 성도를 품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은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미성숙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직도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무지함과 미성숙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근 수년간 시카고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공중분해되어서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 직분제와 같은 조직상의 문제가 그 문제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요. 재정상의 불투명이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어디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던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문제들을 대하는, 그 문제들을 소화시키는, 그리고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저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다른 성도 그룹과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마귀다 사탄이라고 몰아세우는 일을 서슴지 않기도 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사랑하면서 성도들이 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나가라 하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다투고 정죄한다면 도대체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지키려 함, 교회 조직을 지키려고 함, 내 말과 내 의견이 옳다고 하는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고 했거나 주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 어떤 교회도 이런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도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미숙한 성도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겁니다. 당장 내 입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말보다 어떤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들추어내려는 판단하는 말과 생각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위태위태하고 있는 겁니다. 균열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왜 그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조직하는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미 한 몸인 사람들, 성도들, 그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지는 것 중요해요. 재정도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 건강성의 지표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연약한 성도들을,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인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들추어내려면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많죠. 소문에 나도는 이야기를 꺼내 진상규명을 하자고 달려들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미성숙하여 아직도 세상에서 자랑하고 잘난 맛으로 살던 것을 교회 안에서도 내 자랑 삼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요. 하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미숙함과 무지함을 인내로 받아주고
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초청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그 심령을 만지셔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품고 기다리는 사람,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 곁에 가셔서 정죄부터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에 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진리를 먼저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미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바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만일 어떤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소문이 나기를 글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인간적으로 저는 목사지만 저도 그런 분들이 교회 멤버가 되겠다고 나서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지 왜 않겠어요? 그렇죠.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멤버가 될 만한 인격과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을 가려서 교회 멤버로 받는다면 그 교회는 더더욱 주님이 원치 않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누구라도 올 테면 오세요. 우리 교회는 누구도 사랑으로 품어줄 성숙함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내로 돕고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나는 죄인이요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왜 그곳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숨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하고 바른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품어내고 소화시키고 사랑으로 보듬어내고 기다려주고 주님의 때에 변화시켜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볼 성숙함이 있는가? 거기에 달린 것이 바로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주님 기다리시는 바로 그런 교회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올 때 예배하러만 오는 것 아닙니다. 봉사하러만 오는 것 아니에요. 무엇보다 성도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러 오는 거예요. 아, 주님, 나도 그냥 세상 살면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리고 그냥 힘얻어서 오고 싶은데 가서 또 사랑해야 되고 보이시 사람들 또 용납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섬기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어 죽게끔 만들려고 그러실까요? 신기합니다. 도저히 용납 안 될 것 같고 받아주지 못할 것 같고 여기서 더 힘을 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 못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새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의 참된 교회됨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제 마음을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쁨,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더 큰 기쁨은요, 그 와중에 나도 상처있고 나도 아픈데 더 상처있고 더 아픈 성도들을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과정에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독수리쳐 날개 오르는 그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체험하게 됩니다. 일을 하러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이 그 섬김과 사랑 가운데서 진액이 뿜어져 나오듯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께서 어느 날 튼 시간 나주 배를 선물 받았답니다. 나주 배란 나주산 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주에서 나온 배인데 그 배를 보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처럼 크고 맛있는 배를 재배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크고 맛있는 과일 재배 방법을 조사하고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비결이 딱 두 가지로 요약되더랍니다. 하나는 거름주기에 있고 또 하나는 열매 속기, 여기에 있었답니다. 흙에는 영양분을 더해주고 열매 수는 줄여주어야
튼실하고 맛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즉 더하는 일과 빼는 일을 함께 잘 감당할 때 그 안에 튼실하고 맛있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흙에는 영양분을 더하기 위해 거름을 보통 1년에 3번 준대요. 수확이 끝나면 가을 거름을 주고 동명기에는 밑거름을 하고 봄이 되어 꽃이 피면 웃거름을 한답니다. 그러면 좋은 흙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흙이 되면 영양분은 풍부하고 입자가 부드러운 흙이 되어서 뿌리도 힘있게 내려가고 또 물빠짐이 좋아지고 동시에 수분을 잘 머금은 흙이 되어서 흙 마름에 대한 예방도 된답니다. 미생물도 풍성하게 활동하게 되고 땅의 성질도 개선되고 산성화도 방지된답니다. 이걸 읽다가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 입자가 모이고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토양 안에서 맛있고 튼실하고 주시한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려면 이 토양이 좋아야 되는데 이 좋은 흙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도대체 이 교회라는 이 흙의 입자 가운데 이게 좋은 땅이 되도록 좋은 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름을 준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랑과 말씀이라는 거름이 한 번으로 안 되고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주어지고 밑거름, 웃거름, 가을이면 가을, 여름이면 여름, 사순절이면 사순절, 새해면 새해, 부활절이면 부활절, 주일이면 주일, 월요일이면 월요일, 시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사랑의 은혜로 영적인 걸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될 때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이 교회가 물빠짐이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머금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서 튼실한 열매들 또 풍성한 열매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실수와 연약함에는 물빠짐이 좋은 교회, 은혜와 사랑에는 그 수분을 잘 머금고 열매 맺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크고 맛있는 열매를 얻으려면 또 한 가지 빼는 일인데요. 무엇이냐면 꽃봉오리 따주기와 열매 속기, 이것이 있대요. 결실하지 않을 가지에 붙어있는 꽃봉오리를 미리 없애서 영양분의 손실을 막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솎아주면 남은 과실에 영양분이 모아져서 과실이 튼실해지고 커진다요. 이 교회에서 꽃봉오리를 따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꽃은 뭘 의미합니까? 아름다움, 휘황찬란, 명예예요. 자랑할 거리예요. 결국 서로가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서고 싶은 그 꽃이 되고 싶은, 꽃처럼 드러나는 자리에 서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따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크고 튼실한 그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토양,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꽃봉오리만 무성한 교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야,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야. 부자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는 정말 튼실한 교회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는 아주 지적인 교회야. 모두 꽃봉오리들 뿐이에요. 그곳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많은 교회일까요? 이 자랑들의 꽃봉오리를 모두 감추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할 때 열매를 맺게 되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만드실 때 그 꽃봉오리가 떨어져야 그곳에서 열매가 맺도록 만드셨어요. 그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내가 꽃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한 열매는 나오지 못합니다. 꽃이 떨어지고 밑거름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고 사랑하는 손길로 되어질 때
열매가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죠. 열매를 솟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솎아낸다는 거죠. 교회에 유익이 많을 것 같은 어떤 성도들은 남겨놓고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성도들은 관심도 안 갖고 다른 교회로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솎아낸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솎아낸다는 것은 가짜 열매들을 빼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 진짜 열매도 있고 가짜 열매도 있으니까 누가 가짜고 누가 가라진지 이렇게 쫙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가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헛된 영광과 자랑 그리고 겉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가 리더를 맡았고 팀장을 맡았고 임원을 맡았고 목사가 됐고 그런 후부터 이 사역이, 이 교회가, 이 소그룹이, 이 부서가 부흥되고 잘 됐어 라고 하는 이런 헛된 마음들을 과감히 솎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으려 하는 마음보다 인간적인 친분과 영향력으로 교회에 열매를 맺어보려고, 사역을 확장시켜보려고, 그리고 잘 해보려고 했던 그런 헛된 마음을 솎아내는 거예요. 이 솎아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건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내는 일을 과감히 하는 교회,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 사랑을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 아니라 이 시카고와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 시카고 예수 사랑 교회의 사명을, 그 비전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도 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별한 사역,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를 찾아 헤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겨준 그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똑같은 원리로 큰 것을 맡길 때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로 부르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사명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사명. 이를 잘 감당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고 이 일에 쓰임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공부하고 어떻게 더 재물을 벌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를 세워두신 이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손을 뻗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 사랑하기를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주께로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주보 안에 설교노트 아래쪽에 헌신 기도가 있고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사랑으로 예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튼실하고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과 말씀은 더해주시고 헛된 자랑은 빼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